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 주셔서 지혜롭게 주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겸손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랑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권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신 책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땅에 세우신 많은 교회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위기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한국교회와 특별히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신 사명들을 감당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친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하나님 이 땅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힘입어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신 책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조국 교회를 세워 주시고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어려움 중에 있는데도 특별히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지속적으로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을 통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이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지 않도록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9장 1절에서 29절 말씀인데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장 21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곡의 심판을 기록한 어제 후반부에 이어서 곡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는 이러한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세밀하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시체를 매장하는 데 무려 7개월이 걸린다라고 기록합니다.
고개 침략 당시 이스라엘은 38장 11절에서 본 것 같이 성벽이 없고 문에 빗장도 없는 상태, 완전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평화와 안식을 즐기던 상황에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이스라엘이 아닌 고개 군대가 처절하게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역사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4절을 보면 매장되지 못한 고개 군대의 시체는 들짐승과 날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훗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서 말하는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잔혹하고 끔찍한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결과가 얼마나 처절하고 처참한지를 분명하고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고개 군대가 처절하게 패배하고 멸망할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를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대해서 함께 간략하게 생각해 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함께 3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리야 하라.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속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이 친히 전사가 되어서 고개 군대를 물리치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개 군대를 물리치신 후에 12절, 14절, 16절 세 번이나 반복해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들의 시신과 무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드러납니다. 11절을 보면 고개 군대의 시신을 매장한 곳을 이스라엘 땅 바다 동쪽이라고 합니다. 다른 번역에 의하면 이곳은 사해 동편 모압 땅의 아바렘 골짜기라고도 하는데 이곳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 땅에 결코 부정한 시체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지나가는 나그네가 행여나 여기서 뼈 하나라도 발견하면 거기에 막대를 세워 표시하고 사람들이 와서 그 뼈를 다시금 묻도록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0절에서와 같이 고개 군대가 사용한 모든 무기는 7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불태워야 했습니다. 고개 군대를 물리치시고 그 무기와 시체를 이토록 제거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거하는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게 곧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도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통치를 통해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또한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39장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개 군대를 심판하시고 그들의 시체를 매장하신 후에 이 날을 나의 영광이 나타내는 날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21절에서도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친히 그 영광이 나타난다,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수치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하나님 자신에게도 엄청난 수치이자 모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로 인하여서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신으로 모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23절 말씀과 같이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것임을 여러 민족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 군대의 심판과 멸망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할 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서로 받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1번에서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속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나가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불러내신 그 사건을 비롯해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는 언약의 주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 주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봐도 모든 사건의 모든 기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속하시며 또한 마지막 날 구원받을 자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에스겔은 고개 군대가 멸망하는 사건을 예언한 뒤에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21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토 회복,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의 확실성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본토 회복은 참으로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역사의 한 사례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막강한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본토로 인도할 수 있으며 또한 황폐된 유대 땅이 아름답고 복된 땅으로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70년 만에 이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절대 주권자,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14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이 일을 계속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거룩과 영광과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다라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자세,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청년들,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미래가 이들에게 달려 있는데, 특별히 한국교회의 미래가 이들에게 있는데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음을 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잠시나 함께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 불러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도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왜 너는 죄인 살아야겠지 몰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받아야 될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헛된 욕심들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의 만족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 이끄심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 자녀 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들 가운데 심기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심기어져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가슴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일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다음 세대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에 붙들림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 위에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갈 때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런 힘들의 소원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